다음 곡은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잘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대표해서 박신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어려우나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에 핍박받지 않게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다만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진정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청년부와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찬양 인도와 또 대표 기도로 우리 부장 집사님이신 박신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이면 저희 청년부는 2층에서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처음 듣는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 빚진 자라고 하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 사기 위해서 몇 억씩 은행에 빚을 지기도 하고, 또 요즘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또 사려고 요즘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빚을 져가지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거부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고 뭐 주식을 사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라고 하면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하면은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마음에 아무런 부대낌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 마음에 짐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비전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전도지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막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막막한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부터 전해야 하나? 저도 그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에는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 그 실습, 전도 실습이 있습니다. 그 전도 실습을 나갔을 때에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을 이렇게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전해야 하는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과연 이 초등학생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너는 죄인이야, 이 말부터 해야 되는지, 교회 나가면은 간식 많이 줘,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창조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모태신앙인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많이 했었고, 또 지금 그때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도 초등학생을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되는지 막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복음에 대한 겸손함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또 복음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전도법을 가지고 나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전도법들이 있죠. 뭐 익을 때까지 찔러본다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 전도법,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천지도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 신천지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갑자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장 5절에 가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5절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약 10년여 동안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바울은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활동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말미에 로마서 15장 17절 19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우리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신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했었고 이로 인하여서 이방 지역에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경험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셀 리더나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술, 담배도 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겠죠. 역시 과연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복음에는 생명이 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역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교사 또 지금 청년부 교육자로 섬기면서 믿지 않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학생에게 이 청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하나하나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역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출신이나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맺게 된 열매,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뜻하는 바이죠.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단순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는 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약속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17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 원문에는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없이 단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모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시도하게 되죠. 대부분 이런 해석들을 보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설교자의 믿음으로부터 청중의 믿음으로, 말하는 자의 믿음에서 듣는 자의 믿음으로, 또는 어린 믿음으로부터 성숙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나름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큐티할 때도 이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이 이 같은 단어들을 반복할 때는 보통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또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자면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3장 21절에서 26절에 가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1장에서 포기해버리면 이 3장에 나오는 우리가 해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더 줄이자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만 의롭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어떻게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 바울은 믿음이 가져오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이 가져오게 된 놀라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봤던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바울의 눈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비춰졌을까요? 다른 유대주의자들처럼 그 이방인들은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다. 절대 저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순종하게 된 바울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변화되어 순종케 되는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순종의 가능성,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순종하는 가능성과 영원한 삶의 비결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다. 이로써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담긴 바울의 확신과 자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을 생각하기보다 어떤 전도의 수단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다. 믿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서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했었죠. 즉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변화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가는지, 이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복음이 능력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며 내가 복음을 믿어봤는데 별 특별한 게 없더라,
이런 확신이 없다라면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음이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들에 대하여,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순종의 열매와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변화이며 열매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할 때에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이며 열매이고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막상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자랑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말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내가 정말 복음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이 능력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나에게 그러한 변화의 경험이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을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과 거룩한 변화들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지, 아버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 정말 전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자랑이 되지 못하고 확신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새길 때에 아버지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이것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과연 능력을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과연 복음이 능력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생명이며, 복음은 영광이요, 복음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변화와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이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이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단체 사진 찍어요 우리. 찍고